예, 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75장 예전 찬사 333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275장 찬양 드립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딸과 험한 사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절 봉독에 올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자,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 체험 만찬부터 십자가 죽음, 부활 이후까지 주님의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13장이 중요한 건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시는 중요한 장면이죠. 특히 주님을 팔자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고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마지막 남은 생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이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 몸소 그 실천해 보이시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이 이론에만 머무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걸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 되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됩니다. 끝까지. 이 끝까지란 말이 완전히 사랑하시다, 절대로 사랑하시다 이런 뜻인데, 본문을 끝까지로 최대한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최대한 사랑하시대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까지만 하나님의 사람, 주의 제자들을 사랑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의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밑에 제자들을 바라보고 마리아 바라보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백성들, 유대인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그 대속제물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나 또 가르침 전부가 결국은 사랑에 근거해서 했다. 사랑, 기초가 사랑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이게 외형적인 이 남들 보이는 껍데기 사랑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완전한 사랑. 그게 나중에 요한 1서 4장에서 그 사랑장에서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랬는데, 그 완전한 사랑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결국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또 성도의 마땅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왜 하셨냐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다 아시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써 구원사가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예지 능력이죠.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결국 그건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신이신 인성과 신성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생각할 때는 늘 양쪽을 생각하셔야 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인간이셨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그분 완벽한 하나님이셨다. 오늘 특히 그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 가슴 아픈 내용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두 가지 초점이 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배신하고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다는 것과 두 번째 벌써입니다. 벌써 이 지금 마지막 성창 시간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을 점령해 버렸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좋은데 벌써 우리 마음이 마귀한테 만약 사로잡혔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오늘 요한은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교훈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미워가지고 이런 거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자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마음이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일 없도록 마음가짐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행동하는 거, 우리 예배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시는 정말 이 성경의 황송한 장면을 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뭘까? 무슨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제자들을 최대한 사랑하심으로써 완전한 사랑이 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발을 씻는다는 건 정말 그 자기를 낮추는 거고, 특히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유대인은 노예가 돼서도 남의 발을 씻기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을 정도로 발 씻기는 건 노예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승이고 랍비라 불리는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까 그 얼마나 그들을 사랑한 겁니까? 동시에 예수님이 선생이지 않습니까? 윗사람이에요. 제자들인 아랫사람을 섬기는 자발적인 모습, 그 겸손 아니겠습니까? 겸손의 예, 겸손의 모범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발을 씻기신 사건은 예수님 모든 가르침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다. 특히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겠습니까? 그랬을 때 온몸을 씻겨달라고 또 막 그러잖아요. 그때 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다. 정결의식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몸은 다 씻을 필요 없어. 너희들이 몸은 씻었지만 또 더러워지니까 발을 씻어야 돼. 그러나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단 말이, 다는 깨끗해진 거 아니다. 가르쳐다 누가 한 말이죠. 아마 네 번째는 제자들에게 이런 실천의 본을 보여주셔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란 거 아닙니까? 그게 이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건 단순히 이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몸으로 직접 실천해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이 사랑이 뭔가, 이걸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씻기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겸손을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겸손. 자, 겸손은 이거 참 말은 쉬운데 너무너무 어렵죠.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성경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오늘 본문에 벌써 마귀가 가룟유다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를 배신하고 반역하려고 생각했는데도 그 가룟유다 발은 빼놨겠습니까? 가룟유다 발도 씻어주셨다니까요. 네가 나를 배신하려는구나. 알면서도 씻어주셨어요. 모르고 뭐 당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죽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겠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아시고, 그러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단의 하수인이 가룟유다다 아셨지만 그도 사랑하셔서 발을 씻겨주셨대요.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선으로 악을 이겨. 악을 악으로 대하면 나도 악이 되니까.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룟유다 발을 씻기시며 우리에게 보이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모습이 어떤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신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그 겉옷이 지금 스트립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속옷이 없었기 때문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누가복음에 하면 누가 더 큰 자인가, 예수님 나중에 권력을 잡으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 것인가, 이거를 싸우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교만하고 무지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겸손, 봉사, 이런 걸 직접 가르치시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 풍습은 이 신발이 샌들이다 보니까 뭐 다 모래 바닥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한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노예를 시켜서 발을 먼저 씻겨주는 게 예의예요. 노예가 씻겨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노예처럼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런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행동의 기본이고 기초가 되고 기준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가진 뭐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 학식, 부 등을 가지고 성도들, 다른 형제들 앞에서 군림하려면 안 된다. 그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더불어 결코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교만한 자들의 전쟁을 선포하신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비록 외적인 조건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오히려 하늘에서는 큰 자로 삼으셨어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왜 주님은 바로 이때 이 마지막 성찬식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미 사단이 가룟유다를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렸는데 또 다른 제자들도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겸손한 행동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 사단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잡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엄청난 예수님의 성경을 받고 어떻게 갑자기 나가서 사단의 종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막는 거죠. 그 주를 배반하여 팔 사람이 다름 아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유다라는 걸 또 밝혔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리석어서 못 알아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과 다른 동료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꾀를 헌금을 담당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 같은 사실을 주님 다 알고 계셨음에도 제자들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 내에 이런 가룟 유다 같은 가라지도 있고 위선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한다고 끝까지 사랑하신대. 끝까지. 그걸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교회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이 바로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룟 유다 같은 악인이 있더라도 그거 보고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그 마음을 잘 받아서 겸손하고 사랑하고 실종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성도로 굿뚝 세워지는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이미 마귀의 종이 된 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결코 사단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유대인들은 노예조차 하지 않는 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의 본을 따라 나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며 결코 실족하지 않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삶 위에 지금도 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지금 투병 중인 성도님들, 또 어르신들 힘든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